오늘 제목은 예수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한 명, 오직 외동딸밖에 없었는데요. 그 12살 된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얼른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셨고,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셨죠, 그죠? 사람들이 와서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가정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당장도 놀라고 또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만났던 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픈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든 사건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길이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짧아요. 단 3구절. 누가복음은 10개의 구절. 3배죠, 그죠? 마태복음보다 3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이 마태복음으로 이제 이 분량상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참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을, 복음서에서 가장 긴 것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긴 마태복음이 가장 짧게 3구절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짧은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가장 짧은 이 마가복음이 10개의 구절이나 할애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좀 더 육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강조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픈 그 여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생리를 계속,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출혈성 자국 내막염 혹은 자궁암 정도를 의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병명은 모르지만 출혈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안에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안에 염증이 있든지 뭐가 암에 있든지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는 매달 심한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1년 내내 365일 동안 계속해서 출혈을 계속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365일 내내 계속 출혈을 계속한다면 이 여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내내 계속 출혈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는 부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원래 이게 생리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며칠 정도 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기적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질병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여자는 아마 살도 빠지고, 그리고 여러모로 마음적으로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빈도도 심하고, 또한 굉장히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12년 동안 오랫동안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만약에 자궁암이었다 그러면 이미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다만 대단히 허약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병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것이 보입니다. 25절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마 이 여자는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40대 정도로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랬으면 거기다가 아마 중년에 가까운 여성일 텐데요. 한 40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의사를 많이 찾아간 거죠. 용하다는 의사, 괜찮다는 의사 많이 찾아갔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좋은 의사, 그리고 좀 나을 수 있겠다는 의사는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버나움 지역에 산다 그러면 가버나움 지역 말고도 더 멀리 먼 지역으로까지 아마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처방한 약도 쓰고 온갖 의료기술도 다 맛보면서 말하자면 했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더 중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중해졌어요. 점점 병은 위중해져 가고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나마 재산도 좀 있었을 텐데 그 재산까지 다 써가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결국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 들이고 그러면서 온갖 노력을 다 들였는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가족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그냥 질병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한마디로 말하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앉았던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병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접촉하는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하고,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이 여자가 입은 옷도 부정하고, 이 여자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있는 모든 곳이 다 부정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고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회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만 있어야 되나요? 결국 자기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죠?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물론 내가 혈루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감춘 상태라면 여러분, 종교 회당에 간들 누가 알겠습니까? 성전에 간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는 도시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 사회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누가 아파서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 사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시골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 소문나게 돼 있어요.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 참 불쌍한 여자죠. 질병 가운데 돈 날리고 건강 날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여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7절 어떻게 찾아오게 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더라.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께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27절 중간 무리 가운데 끼어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정정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뒤로 사람들 틈에 끼어서 꼼살이 껴가지고 몰래 조용히 와서, 아주 조용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에다가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손을 대냐면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건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될,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곧 질병에서 고침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게 안수해서 고쳐주시든지, 나를 위해서 세게 기도해 주시든지, 내게 명령해서 고쳐주시든지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뒤로 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뒤로 와서 사람들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몰래 조용히 뒤로 와서 그냥 사람들 틈에 끼어와서 그야말로 조용히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자 대단히 믿음 좋다. 이거 미신인가? 미신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거 대단하다. 미신은 아닙니다. 그죠? 미신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센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왔죠.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희망이죠, 희망.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대었는데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원래 피가 나오기 시작한 그 염증에 시작된 바로 그 부분이 결국 말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자 그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누가 깨달았어요? 여자가. 내가 낫구나. 딱 만지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내가 낫구나. 내가 병이 낫구나 하는 걸 느낀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오는 그 시점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온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도 계속 하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아마 이제 여성들이 하는 그 뭐라고 그래요? 생리대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죠? 생리대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피가 흐르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조금씩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이 흘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마르고 곧 고침받았다는 것이 딱 느껴진 것입니다. 멈췄구나. 이제 멈췄구나. 내가 나았구나.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몸에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내가 나았구나. 내가 고침받았구나. 딱 느낀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몸도 느꼈고 그의 마음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느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느꼈어요. 그래서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돌이켜라는 말은 뒤를 돌아보고죠. 결국 뒤에서 만졌다는 걸 느낀 것입니다. 그죠? 앞에서 만질 일이 없죠. 그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만진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시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딱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습니까? 딱 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댔다는 걸 느낀 거죠.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면서 예수님에게 옷을 접촉하고 만지고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데, 스칠 수 있는데 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20명 정도가 아니고 수백 명이 예수님을 지금 에워싸고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의 말이 수긍하지 않고, 그래, 니네들이 말이 옳구나. 그래, 난 만질 수도 있고 접촉할 수도 있지. 그래, 맞아, 접촉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찾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둘러보는 거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쫙 둘러보는 것입니다. 누가 의도를 가지고 누가 도대체 내 몸에 손을 댔는가를 둘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 뜨끔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어쩌게 하다가 스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만졌는지 스쳤는지는 누가 알아요? 당사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만진다 혹은 내가 스친다, 누가 알아요? 당사자는 알잖아요. 그죠? 당사자는 알아요. 예수님이 계속 둘러봅니다. 계속 둘러봐요. 도대체 누가 나를 만졌나 하고 계속 둘러봅니다. 아주 않아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겠죠. 멀리 있는 사람은 내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멀리 있는 사람 필요는 없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로 내 앞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를 둘러봤냐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자, 자기가 고침받았잖아요. 자기가 느꼈잖아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여자 결국 속이지 못하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덜덜덜 떨면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만저만 여차여차해서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이제 혈루병이 있어서, 혈루증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 여자가 실토한 것입니다. 실토한 거죠? 자기를 다 자백하고 다 실토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야기 안 했으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의 마음이 아마 두근반 세근반 쿵쾅 하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그죠? 예수님은 계속 찾을 것이고, 누가 도대체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계속 닥달할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은 계속 두근반 세근반 달달달달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 여자를 보시면서 책망하거나, 도대체 왜 네가 나를 만졌냐? 왜 나한테 못할 짓을 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를 책망하거나 여자에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유함을 얻어라. 평강을 얻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위로하시면서 안심시키시면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자는 질병이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모든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게, 예수님 모르게 숨어서 나은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예수님에게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온전하게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의 믿음이 결국 질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옷에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아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게 안수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질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 집으로 가십시오. 내 집에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조용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죠?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지라고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다면 돈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시간 낭비도 안 했을 텐데, 그죠? 고생도 안 했을 텐데.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이 일어난 일이 일어날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해거든요. 첫 번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작 만날 상황이 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질병은 12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서 지금 첫 번째 해를 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이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자는 여러분 숨어서 왔어요. 몰래 숨어서 사람들의 눈을 뜨지 않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닥달을 하시고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자를 찾아내려고 하십니다. 아니, 그냥 고침 받았으면 조용히 보내주지.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이 사실을 실토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바로 혈루증입니다. 다른 병이 아니고 혈루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창피하고 더더욱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병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쉽게 잘 말을 못해요. 어떤 병은요, 그냥 말하기 쉬운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은 말하기 쉬운 병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병은요, 쉽게 말하지 못할 병이 있어요. 쉽게 말하지 못할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지난 주간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까지 좀 고생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제가 응급실에 갔더니 제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병명이 요로감염이래요. 요로감염이 뭐예요? 소변이 나오는 그 줄기 부분에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요로감염이래. 아, 이게 창피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로감염하면 뭐예요? 이 성병으로 생긴 것들도 꽤 있대요. 꽤 있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사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저 양반이 지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하기 쉬운 병이 있고 말하기 어려운 병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부인성 병이잖아. 말하기 어려워요. 뭐 유방암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위암, 그럼 괜찮아요. 그 말하기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한편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병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침 받은 것으로 그냥 딱 만진 것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조용히 만져가지고 조용히 내 병만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춰내신단 말입니다. 들춰내요. 누가 나를 만졌냐? 누가 도대체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면서 들춰내신단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거 시시콜콜 다 얘기하자니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득불 찾아내서 누가 만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끝내 찾아내시려고 합니다. 야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참으로 이 여자에게 참된 치유와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여자는 성전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가 성전에 갈 수 있는지, 앉았던 자리가 깨끗해졌는지를 누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병이 나았고 고침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꺼려 하잖아요. 그죠? 이 여자는 부정한 병이다. 이 사람은 혈루증에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이제 반제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전에도 갈 수 있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검증받아야 돼요? 그럼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라고 검사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내 병이 나았습니다. 검사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고쳐줬냐? 누가 고쳐줬냐? 제사장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고침받았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졌더니,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차피 제사장에 가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춰내시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두 사람에게 둘이면 솔딱솔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두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이 여자는 공개적으로 예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받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나아야지만 의사로부터 당신이 나았습니다라고 선언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감기 같은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 받고 나면 괜찮아요. 제가요 병원을 이제 2번 갔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심야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더니요,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할 줄 알았어요.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안 하고 그냥 소변 검사해보자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물어보더라고. 증상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소변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소변 검사해보자고.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한 10분 있다 보니까 당신 요로감염인가 같다고. 그러면서 항생제를 처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열제를 처방해줬어요. 그거 먹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괜찮아졌죠. 그 다음날 이제 또 병원을 또 갔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또 오래요.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차 병원이니까 비싸잖아요.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동네 이제 작은 병원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그래서 처방전을 가져가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피 검사를 또 해야 되겠다는 거야. 소변 검사 또 해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한 번 하면 됐지. 차트가 안 가지고 왔다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검사 결과 보고 처방전 해줬냐? 아니고 처방전은 먼저 병원에서 하던 처방전을 갖다 보여줬더니 그대로 처방전으로 약을 더해준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 하자는 거예요. 검사는 하자고 하더라고요. 합시다까지 합시다. 근데 검사 결과 언제 나옵니까? 한 3일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아직 검사 결과 아직 못 들었어요. 검사 결과 못 들었어요. 제 몸은 성성했잖아요. 굳이 검사 결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며칠 있다가 전화해보면 된다고 그러는데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몸이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심각하면 알려주겠죠. 그죠? 심각하면 전화할 텐데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알려주는 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금 치유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았습니다. 당신은 놓였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결국 주님께서 들춰내신 것은 이 여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여자를 위한 것. 이 여자의 평안과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자를 칭찬하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죠? 손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슴을 쿵쾅쿵쾅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슴을 두근두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나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이게 병이 낫다는 것을 알려진 것 때문에 조금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정말 기쁨과 해방을 맛본 것입니다.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와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창피가 아니고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께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주 앞에 다 실토해야 합니다. 주께 가는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주 앞에 다 실토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러내는 것이 축복이고 위로입니다. 그죠? 주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됩니다. 아이고 쪽팔려라, 아이고 창피해라, 이게 아니고 주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병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공개적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나를 통해서 고침받았구나, 누가 나를 통해서 회복됐구나, 누가 나를 통해서 내 몸에 손을 대어서 뭔가 일어났구나, 그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위로와 능력과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여자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병을 고쳤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의 능력이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내가 그의 몸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예수님에게 실상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만져도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응?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없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가 만져도, 옷자락 아니라 몸을 만져도 그의 질병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아픈 사람을 고치시되 이러저런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되 이러저런 방법으로 살리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그의 소망이요, 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아왔으니 고침받았습니다. 예수에게 오기 전에 모든 돈을 허비하고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아주 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주 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 따라와서 은밀하게 와서 예수에게 손을 대었고 결국 그렇게 하여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께 나아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온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주의 낙원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십니다. 주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의 생명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